라오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지는 아닙니다만은 종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선교지부가 다 설립이 되어져 있는데 라오스는 선교지부가 설립이 되지 않아서 근본에 설립을 하게 됐고 또 종의 선교사들을 다 돌아보는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원래는 9개이지만 8개 전체 라오스에 있는 파송한 선교 사역지를 다 돌아보고 나중에 강구 시간에 사진을 좀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드러내놓고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발각이 되면 즉시로 추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간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학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또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학교지만 중심으로는 복음이 흐르게 하는 이런 사업, 동물병원, 또 태권도 도장, 또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친 나라보다는 조금 더 큰 길쭉하게 생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35도, 37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햇빛이 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수명도 대단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또 40 몇 살만 돼도 노인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단명하는 나라 라오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5분이 부총회장님과 저 선교위원들 3분 이렇게 해서 5명이 갔는데 가이드가 시내를 이렇게 좀 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몰려다니면 경찰이 와서 붙잡아가 조사를 하니까 2명 혹은 3명 혹은 4명씩만 분리해서 이렇게 다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가 참 없는 나라구나. 또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3가정에 한 가정은 어느 가정인지 모릅니다. 늘 보고하고 중앙에다가 신고하는 감시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면 즉시 몇 명의 외국인들이 왔다라고 갔다라고 이렇게 다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몇 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와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철기를 놔주고 아셈 회의하는 현장 큰 맘모스 같은 건물도 중국에서 지어주고 일본에서 또 아주 힘든 다리를 놓아주고 내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엇을 해줬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와서 메콩강이 장마철 때마다 넘쳐가지고 시내가 허리까지 물이 오고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수지가 하나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몰되어지는 그곳도 바로 라오스였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메콩강이 여름철에 넘치지 않도록 그 제방공사, 방둑공사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와 그리고 이 보조를 통해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나라 라오스. 부족국가입니다. 라오 족속이 주로 주를 이루고 모든 그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전부 라오 족속에서 되어지고요. 몽족이 또 많고 여러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 근자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이제 어디로 많이 가느냐? 미얀마와 라오스입니다. 그곳은 아직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간접적인 교육사업, 이런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추방되어져 온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도 라오스로, 가난한 나라 라오스, 비엔티안 수도인데 인구는 7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양쪽 합친 것보다 좀 더 큰데 인구는 700만 정도니까 상당히 그 땅이 넓죠.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다 이렇게 땅이 한가하게 좀 이제 두문두문 이렇게 집들이 있어서 인구가 이렇게 작으니까 나라 땅은 좀 크고 인구는 적으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고, 라오스가 앞으로 이제 또 선교 지역이 되어지겠구나 하는 도전을 많이 받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저들이 생명 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간에서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른 데보다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제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 가슴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육체적으로는 약 45c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머리와 이 가슴, 영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 인전을 읽고 지식적으로 머리적인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갖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거리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다. 아이러니하죠? 육체적으로는 짧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먼 거리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 과거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그래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슴으로는 아닌.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정보 몇 가지 하는 것만 가지고 머리적인 지식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노입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름을 부르고 그래? 잘 하는도다. 그런 머리적인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을 고백한 자는, 제일 먼저 알고 고백한 자는 귀신이었어요.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또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그런 일련의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귀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너 머리로 지식을 가지면입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입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가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설교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작정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그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재편집해서 내 식대로 내 맘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 예수님이 진짜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무리 잘 이 정보를 가지고 지식으로 잘 알아도 지식적인 믿음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체험적인, 주관적인, 인격적인 그런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머리 지식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진실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격 따라 영생이란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나 혼자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분이 다시 우리들에게 이 안에 오셔서 따라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셔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가슴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이란 말이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후에도 머리와 이 가슴의 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소유한 이 영생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 이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 영생을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참 패잔병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해서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옛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 많은 부자가 돈을 즐기는 것만큼도 지갑에 5만 원권을 수표를 빵빵하게 넣고 쓰면서 누리는 그 즐기는 그만큼도 예수님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도 귀찮고 뭐 이런 것도 귀찮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불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 지식 2인전 읽듯이 하나님을 정보를 좀 아는 것뿐이지 진실한 깊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정말 만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 텐데,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을 받아서 끌려가고 흩어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지난 시간에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좀 졸지 말고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데도 좋으시는 분들이 조금 2분 정도 계시는데,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 천국 앞에 설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에요. 알맹이 신앙이기를 바라고, 예배가 짐이 아니고 신앙이 짐이 아니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전을 읽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 강감찬, 세종대왕,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와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나와 있고요. 공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인전을 읽은 사람은, 정확하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읽은 사람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위인전한 것만 읽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인전을 통해서 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이 안다는 야다라고 제가 히브리어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거 포괄적이죠. 우리는 조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통성명해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전치사 하나를 더 써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읽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knowing of the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of the God.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 자체, 그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다른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객관적 지식이에요. 정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 지식이고 인격적 지식이고 그리고 체험적 지식이에요.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이 부분에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지식 가지지 말고 마음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오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짧은 삶,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엔조이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심각한 우리의 삶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산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오늘서부터 한 6번, 5번 정도 이 부분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에 놓아져야 할 첫 단추와 같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해버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덤비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다 길을 가르쳐주고 적어주면 얼마나 쉬워요, 길 가기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집중적으로 한 5, 6주 중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중요할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없을 때 따라하시다 감질나고, 조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질이 나고요. 따라하십니다. 우리 인격을 껍질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만연된 질병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감질입니다. 감질은 한방에서 말하는 질병입니다. 감질은 이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몹시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마음, 그게 감질이래요. 많은 성도들의 오늘날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어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분이 내 안에 계셔도 이 누리지 못하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승리하는, 많이 가진 건 없어도 늘 기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누리고 싶은데 왜 내 삶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열정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감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오셔서 하신 일도 알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게 손에 닿을 듯 하면서 내 손에 닿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위인전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절대 그 영적인 이 해갈을, 감질의 해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 반대적인 일을 하면서도 무슨 거기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여러분 이 감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단어가 비슷하죠. 영적인 갑질로 변합니다. 갑질이죠. 영적 갑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편집해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사랑만 있는 분이야. 내가 그분을, 성경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야. 성경이 말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렵지 않으신 하나님, 내 삶에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와서 내놔, 응답해줘, 겁박하는 그런 성도. 오라면 오고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내 삶에 개입하지 말아요. 오라면 와서 해결해주고 가라면 가고, 내가 요구하면 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신복 같은 하나님으로 재편집을 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지시하듯이 몇 마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수 믿는 거 말짱 헛일이구만. 하나님은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는 내 신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신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어요. 늘 모이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이 누구신 줄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된 인도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따라할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지극히 작은 성경의 법조항 같은 것은 잘 지켜. 하루살이는 그래서 걸러내는 거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다른 죄는 밥 먹듯이 싣고 다니면서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것은 걸러서 그것들은 지켜가는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야. 무슨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편집해서 입맛대로 믿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책망하시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충만했지만은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나와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은 저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질은 영적인 갑질을 불러오게 됩니다.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와 실체가 전혀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은 세상을 축복하고, 아멘, 가문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첫 단추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이드 존스 로마서를 강해하고 여러 성경을 강해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99%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하나님을. 2인전에서 읽는 정도 수준 지식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남편들과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 사신 분도,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은 가끔은 혹시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 남편은 아직도 나를 몰라. 왜 몰라요? 혈액형도 알고 고향도 알고 출신 학교도 알고 키도 알고. 왜 몰라요? 가문의 역사도 알고.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아직도 나를 몰라. 뭘 알아?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내를 몰라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요 영적 부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기반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재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승리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 가슴 가지고 소심쩍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그 무엇이 다를까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고요, 다윗처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다윗,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골리앗 문제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가타콤에서 순교자로 혹은 가타콤에서 콜레세움 원형경경에서 순교를 앞둔 많은 성도들, 담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몰랐다면 부인하죠. 예수님 부인하고 뭐 살아날 수 있겠죠. 이 J.I.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3년도에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서문에서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므로 얻게 되는 4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거짓 없는 내 마음으로 그분을 알면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와, 위대한 생각은 대단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거기가 있잖아요. 이 생각대로 움직이고 생각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바른 렌즈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붉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지만은 바른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따라합시다. 세계관의 바른 세계관의 기초다. 여러분,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삶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 나오고요. 따라하십시다. 바른 세계관을 가질 때에 삶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 나오고 생각이 바뀌고, 따라하십시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생각이 뭘 바꿔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따라하십시다.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따라하시다. 습관이 성품을 바꾸고, 성품이 바뀌어야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생각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담대히 사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찬양, 감사, 기쁨, 평강, 이런 것일까요?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저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극적입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소극적이에요. 언제나 방어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내 거 좀 욕심내고 또 훔쳐가지 않나? 사기치지 않나? 소극적인 것이 방어적이에요.
항상 사랑을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칠 것인가. 자, 이렇게 방어적이다 보면 소극적이 방어적이 되고 방어적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인간관계가 깨져버리죠. 원활한 인간관계가 안 돼요. 도와주고 싶어도 관계가 형성 안 되니까 못 도와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관계가 망가지고 이 관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냥개가 한 마리가 주인하고 총을 든 주인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개가 곰사냥 간 거지요, 주인하고. 사냥개가 곰이 나타났습니다. 큰 곰. 사냥개가 그 조그마한 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곰을 보고 지저대면서 막 쏜살같이 침투해서 곰을 잡으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한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개도 이렇게 곰을 향해서 지금 사냥을 지금 가서 곰을 물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총을 든 주인이 내 뒤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가서 싸움하다가 내가 궁지에 몰리면 우리 주인이 한방 총알 하나로 이 곰을 쓸어들일 것을 이 개는 알고 곰이 나타나면 질주해서 곰을 사냥하듯이 똑같습니다. 전능 아멘 좀 하세요. 아, 그럼 혼자 그냥 새 가슴으로 살래요? 하나님이 나의 서포트가 되시는데 곰을 공격할 수 있는 담력은 내 뒤에 백발백중 싸 죽일 수 있는 곰을 싸 죽일 수 있는 주인님이 계시다.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칼이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가 어떻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따라하십니다. 개도 담대한데, 개도 주인을 믿는데.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니다. 개도 주인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여러분, 내일 천국 갈 때 가더라도 담대히 사세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천국인데. 지난 주간에 한도에 우리 정혜영 집사님 강구에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또 갔다 오셔서 제가 다 지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에서도 두 분인가가 또 이렇게 겨절이 바꿀 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요즘 이번에 상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울지 않고요 예배드리더라고요.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천국 갔는데 뭐가 슬프냐요. 정말 오리지널 장례식장 같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천국 환송식을 멋지게 하는 장례식장은 내가 처음 봤다. 여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능력을 줍니다. 위대한 파워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좀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한 기도.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요.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안팎으로 심한 핍박과 압박 프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연어가 폭포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힘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많이 알고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대한 만족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 만족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과 만족 가진 것이 좀 없어도요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삶에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썼을까요?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썼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인생에 단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어려움이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썼을까요? 아니요. 이 시인은 22년 6개월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기고 삶에 쫓기고 쫓기는 짓눌리는 삶을 살았던 도망자 다윗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시편 23편을 쓴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뭐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즐거워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따라합니다. 나는 하박국.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초대교회 선교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떻게 선교를 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아는 참 지식만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 믿음을 가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조금 버릇없이 한 일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못된 녀석, 저 못됐구만. 그 이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내 아이에게 못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옆집 아줌마는 내 자녀에 대해서만 간에서만 겉으로만 알 뿐. 그러나 나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정 목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아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다 압니다. 왜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해야 그분을 알 수 있대요. 예.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니다.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요거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삶의 힘이 되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따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잣집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각선희 목사님 전에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우리의 은사인데, 제가 은사인데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엘리트들이 많대요. 저들을 한 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엘리트들인데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일주일에 한 하루 저녁을 와서 그렇게 부부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걸 볼 때 고개가 숙연해진다. 고개가 숙여진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정말 저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이런 얘기를 강의한 데 들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어둡고 복잡한 세상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